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번째 저희 주일 예배인데요. 이 첫 번째 예배만큼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을 새해 출발하면서,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유일한 왕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예나 지금이나 지난 2024년이나 2025년이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신뢰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가야 할 길, 갈 길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습니다. 내 길은 히브리어 원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로 어딘가로 향하여 가는 길,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폭넓게 삶의 방법이나 삶의 방식이나 삶의 과정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그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창조주가 되셔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또 유에서 새로운 유로, 변화받은 유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지전능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시기에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형편과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 모든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또 복의 근원이 되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복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길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2025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갈 길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불안해하지 말고,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방법 또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84장은 이 고백이 참 잘 담겨져 있는 찬송가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양의 2절 가사에는 참으로 깊은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주님께서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 있을지라도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고백, 또 나는 심히 고단하고 내 영혼 갈급하여도 내 앞에 있는 반석에 샘물 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또 그렇게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2025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무언가를 의지한다라는 것, 또 그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해보려고 했던 적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약 한 8년 정도 전에 제가 과격한 운동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제 취미가, 제 특기이자 취미가 농구였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 농구 동아리에서 농구를 열심히 하고, 또 해마다 충북 단양에 가서 그 노란 트럭이 세워져 있는 패러글라이딩장에서 패러글라이딩을 즐겨 타고, 뭐 익스트림 스포츠라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흥미롭게 그렇게 즐기고 지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키장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내려오다가 서 있는 어느 분과 함께 부딪히게 되었고, 그분은 어깨 인대가 파열이 되었고, 저는 목이 C자 형태인데 반대편 C자가 되어 있어서 지금도 목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몸을 사려야 되는 그때에 또 군대 입대를 앞둔 동생을 위해서 패러글라이딩 한번 태워줘야겠다 싶어서 패러글라이딩을 딱 탔는데, 그 패러글라이딩에 제가 다니던 업체는 재방문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지 다시 오는 고객들을 거의 반값으로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계속 갈 때마다 더 싸게 그렇게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방문해서 자주 타는 인원들은 그 뒤에 파일럿 선생님이 함께 타는데 그 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언덕 밑으로 절벽처럼 되어 있고, 그 바람이 이렇게 불 때 뛰어가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형식인데, 바람이 불지 않는 때에 더 용기 있고 힘차게 막 달려갈 수 있도록 경험자들이 그 바람을 기다리는 그 타이밍에 먼저 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고 값도 싸고 하니까 제가 기다리다가 저희 파일럿 선생님이 지금 다 쉬고 있는데 우리 한번 뛰어볼까요? 그래서 제가
괜찮을까요? 그럼요. 힘차게 뛰기만 하세요. 무조건 뛰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뛰어보겠습니다 하고 하나 둘 셋 뛰세요 하고 막 뛰었어요. 그런데 제가 뛰는데 이 절벽에서 딱 비행하려는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역풍으로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패러글라이딩의 그 낙하산이 펴지다가 쪼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바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렇게 낙하해서 그 절벽 밑에 다행히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조금 막 엄청 높은 절벽은 아니었지만 그 절벽 밑에 썩은 나뭇가지들을 좀 깔아놨고 제가 그렇게 떨어져서 나뭇가지 사이에 머리부터 그 떨어지게 됐는데 어깨가 딱 걸리게 돼서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고 곳곳에 피가 나는 정도로 타박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그 파라노마처럼 인생의 그 주마등 스쳐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딱 정신을 차렸을 때 내 뒤에 붙어있는 이 파일럿 선생님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하는 등골이 오싹한 생각과 함께 공포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꿈지럭꿈지럭대는 인기척을 딱 보니까 그때 파일럿 선생님이 다행히 잘 낙하를 잘 하셨는지 비교적 건강하게 저를 챙겨주셔서 바로 병원에 가서 그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떨어졌을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람이었죠. 바람이 잘 부는 날은 이 절벽이 아니라 그냥 평지에 낙하산을 메고 걸어만 가도 저절로 이렇게 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그때에 내 힘으로 더 힘써서 날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고의 확률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이러한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맡겨드리지 못할 때 그러한 사고가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마구 불면 그냥 낙하산을 메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떠서 비행을 시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인생이야말로 자연스레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갈 길을 맡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길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뿐만이 아니라 길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누구나에게 또 어떤 죄가 있든지 간에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십자가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길을, 유일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늘문이 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갈 길의 인도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대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맡겨드리는 것은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데, 잠언 1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사업장 등의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도록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닫혔던 문제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것이 뚫려가는 기쁨, 또 막혔던 것이 풀려가고, 또 꼬여있는 그 실뭉치와 같은 인생의 문제가 실마리를 찾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도 성공이 되어가는 역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속회와 직장과 사업장을 친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업장과 속회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업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사업장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행사를 맡겨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에 다가오는 문제와 삶에 찾아오는 장애들 또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라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이란 무엇입니까? 무거운 것을 등에 짊어짐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아픈 몸이,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누군가에게는 가정이, 가난한 이에게는 재물이,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꿈이 없는 하루하루가, 중독의 문제에 있는 이들은 그 중독된 굴레의 삶에 갇혀있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마음에 잊혀지지 않고 소화되지 않는 상처와 문제와 고통의 그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에게나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짐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받아주시고 함께 짊어지시며, 할렐루야, 우리의 짐과 함께 더불어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의 직분이, 어떤 분은 교회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도 이 짐처럼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짐을 짊어질, 그 십자가를 짊어질 능력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시는 이 평안을 우리는 누리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 때가 될 때까지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다리는 일 또한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 결과를 의심하거나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결과와 응답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으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상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헌신의 내용을 받으시니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그 자리에 은퇴사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동안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을까 두렵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이 뜨이고 깨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헌신을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그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붙들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때에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는 말씀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그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셔서 숨겨지지 않는 빛과 같이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공의를, 하나님을 향한 분별함과 헌신과 충성과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을 정오의 빛같이 어둠 속에 밝게 빛나는 그 빛을 더 넘어 한낮에도 여전히 눈부시게 밝은 광채로 삼아주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헛되이 두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응답하시며 능력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그 공의를 대낮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2025년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행사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그 기도 앞에 함께 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역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복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한 해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화가 에밀 리노프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은 돕는 손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유명한 그림으로 익숙한 분들에게는 좀 아실만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파도가 심한 이 망망대해에 한 척의 배가 그려져 있죠. 두 사람밖에 탈 수 없는 이 조그만 배, 그 배에 늙은 어부와 어린 소녀가 함께 있습니다. 커다란 노가 있고 또 할아버지가 그 소녀와 나란히 앉아서 그 노를 저어가는 그림입니다. 소녀는 바다가 무섭지도 않은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할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기도 하고, 또 지금 그림은 앞에 정면 용맹스러운 표정으로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소녀가 이 밝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그 배는 사실상 할아버지가 그 노를 저어가고 있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힘찬 손으로 능숙하게 노를 젓고 있고 소녀는 그 할아버지 손 위에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그 노에 그 손을 올려두었을 뿐이죠. 그러나 할아버지가 젓고 있는 그 노 위에 함께 손을 얹고 같이 노를 젓는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참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돕는 손이라는 제목이 이 그림에 붙여진 것이죠. 실제로 노를 짓는 할아버지에게 소녀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힘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한 듯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손을 합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를 그렇게 도전하고 살아갑시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주께 맡겨드리고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욱 앞섰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맡겨드리고 행사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